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늦지 않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자.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뒤집힐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네. 배 타보고 풍랑을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요즘 메시저 한류수도 배 타고 한 번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바람이 불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여러분 무서운 것이 사실 아니에요. 무서운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죠. 제자들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고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때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저분이 누구이기에 계속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바람이 그 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두려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 목회할 때도요, 시카고에 화재가 났을 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예배당이 불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아니 하나님은 불도 막아주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데 교회가 불이 타면 교회가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만일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예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이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교회가 불타지만, 기자들이 언론들이 조롱을 하지만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 예배당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더 크게 지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헐어주셨네요.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기자에게. 그 돈은 있습니까? 예, 있죠. 우리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 보여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 비용도 없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타면 신자들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비웃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무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체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365번이 기록되어졌다.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의 목사님. 루마니아 공산치하잖아요. 공산치하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하기 때문에 공산당들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14년을 계셨던 분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독방에 있는데 이 독방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이에요. 참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끌려나가서. 공산당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사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낙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내가 복음 전하고 목회한 적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죽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세워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때부터 범블란테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하는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세어보니까 366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365번인지 아느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이다. 근데 범블란트 목사님이 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은 어떻게 365일인데 366번은 뭡니까? 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너는 윤년이 있는 것도 모르느냐? 그랬대요. 4년에 한 번 2월달이 29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윤년은 366일이에요. 제가 세어보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에 맡기고 감옥생활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죠. 그때 루마니아가 해방되면서 14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세요. 어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애굽이 아무리 강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지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안 만난다니까요. 요새는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걸어보면 이렇게 서로 피해가요. 서로 피해간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일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쭉쭉 자라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미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는요 요셉이 공로를 세워가지고 참 그 이스라엘 그 70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여기 출애굽기 1장 50절에 보면요 50절에 보세요. 그 출애굽할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며칠아? 70인이었더라. 70인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우리 새벽기도 이제 요새 우리 사도행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75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애굽에 들어올 때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 그 당시 요셉에게는요 손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증손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손자와 증손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75명이에요. 그러나 그들까지 합치면 75명입니다. 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7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센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우대하면서 편안하게 정착을 했지만 요셉이 죽고 그 가족들이 죽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막 수가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볼 때는요 약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니 70명이 들어왔는데 400년 만에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애굽을 삼켜먹겠다. 그리고 누가 대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적편에 들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저들의 힘이 다 빠지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섭게 탄압을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성경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 더욱 번식하고 참성하니 그냥 중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네,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들을 참 축소시킬 방책이 뭐냐? 정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상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노라. 네. 이제 뭐 도저히 인간되면 안 되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들 낳을 때는 남자면 무조건 죽여라. 네. 그리고 여자거든 살려라.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애굽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라 해가지고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처럼 섬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북이 그렇죠? 네, 김일성이야. 김정은이에요.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수령이라고 신격화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애굽의 왕의 바울 명령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거역하겠어요?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이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산파들을 보세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냐? 17절. 우리 성경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 저는 이 말씀 좀 읽으면서 제가 목사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네. 제가 목사이지만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신앙이에요. 산파들이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니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자기 오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도 두렵죠. 여러분, 김정은의 명령을 누가 어기겠어요? 아니, 이북에서 김정은의 명령을 누가 어기겠어요? 거역하겠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그 바로 왕의 명을 어떻게 했다? 어기고 그랬어요. 어겼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요, 바로 왕보다도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산파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산파들은요, 무슨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냥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조산원이에요. 산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애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돼, 남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산파들을 혼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애국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 이렇게 대답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왕이요. 애 낳는다고 달려가면 이미 아이가 벌써 건강해가지고 산모들이 건강해가지고 이미 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일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네. 애국의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 아내의 그 요구에 응하면은 자기 생활이 편안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보디발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인데 그 부인의 말을 거역하면 자기 직장 생활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에게 이르잖아. 당신은 사람의 눈은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국의 총리까지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은 대소문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저물에 던져놓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된 사람. 바벨론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겠어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찢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아니면 30일 동안만 골방에 숨어가지고 몰래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은요, 내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차라리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러한 결심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후에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북한의 김일성 그 동상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상처럼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용담로 속에 집어던져 넣어 태워버려 죽이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에게 절합니다.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잔인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공격하죠. 유다를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 나라를 불태워버린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유대 시드기야 왕을 상체로 눈을 뺍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 아주 끌고 온 아주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 태워 죽이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절하는데 꼭 이 세nom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있어요. 호출당해서 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악기를 볼 때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고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네? 쉬운 일 아니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 참배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뭐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믿음이 없어도 좀 아멘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제가 다시 할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기회를 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따랐습니다. 우리 일상 살면서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사장이 주일날 뭐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다 굴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살아도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길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복입니까? 네?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죽어 지옥 가면 그게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집어던졌는데, 3명을 집어던졌는데, 내고 나서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옵니다. 불에 타지 않고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은 사람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멀쩡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나와라. 그러니까 3명이 나왔는데 성경에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더라. 옷자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9절에 조서를 내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앞으로 대적하는 자는 조각을 내서 죽이고 그 집터는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20절, 자 마지막으로 20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들의 집을 번성케 하다 왕성케 하더라. 불이 난 것처럼 그 집안을 왕성하게 번성시켜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집안이 아주 불이 난 것처럼 번성하게 흥하게 해주셨더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나쁜 표현을 하면 정말 개떡같이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번역에서는 산파는 주를 두려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집안을 왕성케 하셨더라. 잠언서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 치고 영광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산파들이 비록 산파들이지만 평범한 정말 총무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벵겔이나 신학장 이란 얘기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